역대상 2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5장 1절, 2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타바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다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유익 권사님도 오시고 정민선 장로님도 오시고 오늘 요즘 자주 엄기준 권사님도 배워서 다 감사하고 다 축복합니다. 오늘 참사랑 곡을 불러주신 우리 선곡이 참 잘하셨습니다. 선곡을 잘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처음 참사랑의 솔로를 처음 하게 돼서 설교보다 더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는데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참사랑 이제 사실 제 곡이 아닙니다. 제 곡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찬양한 사람들 같이 사역했던 사모님 중에 한 분이 남편 목사님 일본 선교사님을 따라 결혼하고 일본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뵙고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시원찮지만 사모님 제가 지은 곡들 다 아시지 않냐고 그거 다 가져가시라고 저작권이죠. 카피라이트죠. 자 드리고 이제는 뭐 저작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래방 가면 제 노래가 있거든요. 라디오에도 가끔씩 나오곤 하니까. 그래서 선교사님 선교비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곡하긴 했지만 이젠 제 곡이 아니에요. 좀 슬프긴 하지만 하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건 노후 자금이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귀하게 쓰여지기를 또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날 마지막 찬송을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 지난 주일 설교 후에 마지막 찬송이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날 리가 만무하시죠. 왜요? 내 평생에 가는 길 평안해 평안해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보통은 설교할 본문을 택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제목을 정합니다. 본문과 제목을 정해도요 설교 준비에 한 고비는 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묵상집을 따라 본문을 정하니까 본문 정하는 수월하시겠지요 그러겠지만은 그리 수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을 할까,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할까 꽤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일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나서 그랬는지 어떻게 하다가 내 평생에 가는 길에 관계된 배경 스토리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아는 스토리, 읽으니까 기억이 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다시 읽으니까 여전히 감동과 도전이 됐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글을 은혜 가운데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유튜브 찬양을 틀어놓고 있는데 그 글을 읽어 내려가는데 찬송 내 평생에 가는 길 합창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쯤 되면은 이거는 교인들하고 같이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기라고 믿고
나누기 원합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호레이쇼 스팻포드라고 하는 믿음 좋은 성공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디 전도단, 당시 오래전이죠,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로 무디 목사님의 복음 사역을 돕고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집사로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했습니다. 스팻포드는 변호사 일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을 저 시카고, 미시간 호수 별장을 짓는데 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 뭐가 일어납니까? 그 유명한 Great Chicago Fire,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화재로 10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300여 명의 목숨이 잃은 그런 사건, 큰 사건이에요. 원래 시카고는 바람의 도시라 해서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죠? 그 바람 나는 도시에 이 불이 났으니까 3일 동안 걷잡을 수 없는 이 화재로 시카고가 폐허가 되고 스팻포드 변호사가 투자했던 그 모든 재산들, 모든 별장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맙니다. 더더욱이 그 1년 전에 열병에 걸린 4살짜리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아픔을 겪었는데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연거푸 어려움을 겪은 45세 스팻포드가 의사의 견우로 그 와이프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약해진 아내와 함께 좀 쉼을 가지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때마침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의 집회가 있어서 그 집회 참석해서 또 위로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떠나기 전 전날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스팻포드 이 변호사는 떠나지 못하고요. 먼저 아내와 내 딸을 배에 태워 먼저 보내게 되고 나중에 곧 따라갈 테니까 파리에서 만나자고 인사를 하게 되죠. 대서양 횡단 여객기 빌드 아무르라고 하는 배가 1873년 11월 15일 날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 파리를 향해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순항하던 이 배가 일주일이 지난 11월 22일 승객들이 다 잠들고 있는 새벽 2시에 영국 범선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여객선 안이 난리가 나게 됩니다. 비명소리가 가득합니다. 스팻포드의 부인 안나는 아이들 딸 넷을 데리고 갑판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는 바다에 완전히 가라앉게 됩니다. 이 사고로 226명이 생명을 잃고 87명, 87만이 구조가 되었는데 다행히도 의식 잃었던 이 안나 부인은 영국 범선의 선원에 의해서 발견돼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11살, 9살, 5살, 2살 난 딸들은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이 사고 소식을 접한 스팻포드 12월 2일 날 아내로부터 온 전보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 전보에는 Saved Alone이라고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그는 슬픔을 추스리고 어쨌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영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날 때 선장이 여기가 바로 비극이 있었던 배 사고가 있었던 지점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스팻포드는 바닷속을 들여다봅니다. 너무나 큰 괴로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원망 때문에 북받치는 탄식과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먼저 가장 최선을 다했고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밤새 그칠 줄 모르며 부르짖게 되었지만 동트는 햇살이 선실 창가를 비출 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에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서 수넴 여인을 맞이하게 되고 남편과 아이의 평안을 묻게 하는 구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스페포드는 평안이라고 하는 낱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었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깃들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고백하게 되고 펜을 들고서 자신의 마음을 써 내려가게 됩니다. 그 가사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 가사인 것이죠.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이 여객선 참사 후에 스페포드는 다시 세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1880년에 4살 난 아들을 폐렴으로 또 잃게 됩니다. 그런 슬픔이 찾아왔고 마침내 이 스페포드는 자기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듬해 온 가족은 이스라엘 성지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미국인 거류지 아메리칸 콜로니를 세우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 스페포드와 부인과 가족은 지내면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생활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3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째, 찬양은 위로 올라가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찬양은 위로 올라가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찬송은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힘이 있습니다. 위로와 평화, 기쁨과 용기, 그리고 회개와 결단을 일으키는 내 가슴을 파고드는 힘이에요. 셋째로는 찬송에는 밖으로 내치는 힘이 있습니다. 내 속에 과거의 상처와 좌절들, 또 슬픔과 우울함을 치유하고 그것을 바깥으로 내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많이 하시고 찬송 많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정말 놀라운 신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가 아니라 선언하고 그렇게 삼게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서의 초점은 성전과 예배입니다. 역대상 전체 1장부터 29장까지를 훑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9장까지 족보 속에서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의 후손의 이름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등장과 함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이야기가 주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모실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이 나오고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열정이 나오고요, 성전 제사와 성전 관리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된 그 글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역대기 상입니다. 이건 역사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전과 예배에 관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22장에 보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양하게 하게 됩니다. 아들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꼭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로의 법도를 삼가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아주 단디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르게 됩니다. 23장, 24장에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를 다 모읍니다.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 불러놓고 성전에 관한 그들의 직무를 다시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면서 정성으로 제사를 드릴 것을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서의 기록의 배경은 포로 후기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로 70년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그 상황이 이 역대기서의 기록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포로 생활 끝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들 마음속에 제일 벅찼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고 그동안 찬양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 그 아쉬움들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예배와 찬양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며 목청 높일 것에 대한 그런 흥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과 예배 회복을 갈망했던 그들에게 역사 가운데 보여졌던 인물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들의 역사의 순간인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열정과 성전 건축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의 회복은 예배와 찬양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기가 막혀 있고 눈물 짓지 않으셨습니까? 팬데믹 끝날 즈음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기뻐했고 또 감사했던 그 감격이 아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예배드렸던 그 감격의 감격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엊그제 미국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다음 달 8월 8일에 이 대통령 직속으로 팬데믹 대비 상설 기구가 발족될 거라고 합니다. 미국에. 그건 뭔 얘기입니까? 또 다른 바이러스와 싸우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예배가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생전에 다시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또 찬양이 마지막 예배요 또 마지막 찬송처럼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쁨과 또 감사의 찬양이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 풍성이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의 회복을 꿈꾸면서 예배 회복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의 시작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깨달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자기의 최선으로 무언가를 화려하게 만들어 보려 했던 웃사, 그저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맨몸으로 죽음을 일으킨 법궤를 짊어졌던 오벳 에돔, 이 둘의 모습은 다윗에게 예배 드림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힘들게 법궤를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싣고 갔던 웃사는 죽고 겨우 석 달 모신 오벳 에돔은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웃사는 열심히 법궤 즉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법궤를 모시고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아마 날마다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예배에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소망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목회자는 가장 나쁜 예배자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자신의 예배를 인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예배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실 텐데 예배를 인도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조심해야 할 건 예배 인도자로서 목회자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진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 자기는 예배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자의 자세에서 때로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요 교회 성전의 제일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하고 성전의 제일 뒷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단 위에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부목사들 불러놓고 여러분들은 주일날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은혜를 끼칠 생각만 하시라고. 물론 틀린 말 아닌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일까? 하나님 앞에 진짜 맞는 말일까? 목회자들이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예배를 끼치는 일에 종사하는 업자가 되라는 얘기인가? 목회자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가 아니라 자신의 예배를 관리하고 연출자가 되어 자기가 준비한 예배와 설교를 통해 은혜를 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배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배의 순서와 진행이 매끄럽지 않거나 음향과 조명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의 분위기가 좋고 느낌이 좋으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날 설교의 반응이 좋으면 좋은 예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는 목회자를 비롯해서 사람이 준비합니다. 앞에서 준비하고, 보이게 찬양하면 준비하고, 보이지 않게 뒤에서 정성으로 현관 교회 마당으로부터 예배자들은 이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귀 안에 그저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의 예배를 주장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과 또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엎드리는 예배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말로 예배라는 말을 샤하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샤하. 아주 단어가 시원합니다. 그죠? 샤하. 이 샤하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170번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의 뜻은, 예배라고 하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경애와 복종을 표시하며 온 마음으로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멘. 찬송 부르면 설교 끝나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역대기 25장에 보면은 드디어 다윗이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찬양대를 세우게 됩니다.
레위 사람 중에 찬양 리더를 무려 288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기 23장에 보면은 찬양대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찬양대 숫자가 4,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애들 말로 대박입니다. 애들 말로 뭐라고요? 대박입니다. 대박. 몇 명이요? 구약 인물 중에 찬양하면 다윗이죠.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찬양대에 대한 애정도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다윗은 예전에 수금을 타서 그 선율로 악귀에 들린 사울을 사로잡았던 악귀를 몰아낸 뮤직 테라피의 원조격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마땅히 찬양할 이유가 있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영감 있는 찬송은 분명 치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막, 법궤가 모셔진 다윗의 장막에서는 특별히 봉헌할 때 외에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법궤만 있었기 때문에, 번제단이 없었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합니다. 대신에 다윗은 찬양대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돌아가면서, 찬양대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찬양하게 했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다윗이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무슨 노래를 하게 했다고요? 자, 다윗의 장막, 구약 시대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예배의 모형을 따라 드려진 예배인입니다. 괜지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며 들으니까 요한계시록의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오늘 읽은 1절과 2절과 3절에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구절이. 그래서 이 의미는 곡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예언하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라고요? 예언하다는 의미입니다. 찬양 가운데 예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영감이 없는 노래나 곡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쏟아져 나오는 말씀 같은 찬양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찬양, 곡조가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고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 찬양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찬송은 참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태도의 표현입니다. 어느 순간 내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면 내 영혼의 상태가 아플 수 있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찬송이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드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요, 가장 아름다운 음성입니다. 찬양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언제나 끊임없이 이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 6장에 나오는 다윗의 멋진 고백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죠. 왜 춤을 춥니까? 언제 춤을 춥니까?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신나서 환호성을 지르고 나팔 소리가 막 들려오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춤을 추게 됩니다. 저도 좀 춤을 췄으면 좋겠는데 몸이 몸치라. 근데 다윗이 춤을 잘 추셨던 것 같아요.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면 대단히 춤을 잘 추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춤을 잘 추더라고요. 보니까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니까 위에서 보던 아내가, 사울의 딸이죠, 미갈이 흉을 봅니다. 제 신벌이 없게 그런다고. 그에 대해서 다윗이 멋진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세워주셨으니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거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내 스스로 나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우리가 잘 아는 오란 멋진 이 근사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면은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천해져도 흉을 받아도 좋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통해 교훈받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성전 회복은 과연 예배의 회복이었고 찬양의 회복이었습니다. 신령한 찬양의 회복이었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또 찬양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첫사랑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 드리는 복되고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님의 피로 나를 붙드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의 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속상할 때 사랑하는 사람 잃고 또 삶의 여러 고통스러운 자리에 임할 때에 하나님 내 입술에 찬양을 열어주셔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질병도 회복되어지게 역사하소서. 찬양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한 1분 정도만 작은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은혜 자리에 세워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찬양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가운데 오늘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찬양의 자리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찬양과 예배 자리에 경고에 서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노래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며 치유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속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막막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찬양의 고백 더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첫사랑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마지막 예배처럼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치유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복된 고백,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들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다윗의 장막에서 24시간 울려 퍼졌던 찬양의 목소리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내 마음 속에 내 입술을 통해 24시간 찬양을 통해 다윗의 장막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